작년에 제가 봤던가요? 재작년인가요? 매년 오는 느낌이 이렇게 들어서 그리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그렇게 독일에 있은 지 벌써 25년째가 됩니다. 25년이 되면서 마치 결혼한 사람이 은혼식과도 같이 지나온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저의 삶을 어떻게 보냈는가 했더니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본다면은 가격의 사람들을 가치의 사람으로 바꾸는 그런 일을 해왔구나. 금방 오늘 말씀의 흐름을 파악하시겠죠? 가격의 사람들을 가치의 사람으로 바꾸는 일을 해왔고, 또한 제가 하는 모든 사역 역시 어떻게 보면 전부 다 가격이 될 수 있는 일인데 이것을 다 가치로 만들어 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에 오늘 이 성경 본문 요한복음 12장 말씀은 가격의 사람과 가치의 사람이 극명하게 대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누가 가격의 사람이겠습니까? 가룟 유다와 그리고 이 마리아 사이에 누가 가격이죠? 가룟 유다죠. 그리고 가치의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마리아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리아와 그리고 이 가룟 유다를 바라보면서 성경 속에 있는 그분들만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고 진단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단하고 작정하는 이 4월의 첫 번째 주일이 되기를 바라며, 가격의 사람이 아니요 가치의 사람, 이러한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가격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물질이 나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을 때의 문제이지요. 한국에 오니까 물가가 다 비싸졌더라고요. 그 전에 웬만큼 먹을 수 있었으면 서민적인 제 국밥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독일에선 잘 먹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밤새도록 팍팍 과야 되는 뼈다귀 해장국이라든지 순대 해장국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돼지국밥이라든지 이런 거 오자마자 가장 먼저 먹는 게 이번에도 우거지 뼈 해장국 그거 먹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벌써 몇 년 전에 비해서는 몇천 원씩 비싸진 것 같아요. 그리고는 11,000원인데 거기에다가 특대하면 13,000원이래요. 그런데 남자치고 작은 거 먹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13,000원이죠. 이미 장사하시는 분은 그 심리를 다 알고 계시는가 봐요. 분명히 이것은 8,000원, 9,000원짜리를 13,000원으로 이거 올린 겁니다. 올릴 수밖에 없죠. 물가가 다 비싸졌습니다. 저 가격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리고 이 독일에서도 보면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이 독일은 러시아로부터 이 가스와 에너지를 공급받았는데 이게 딱 끊어지니까 가스값이 10배로 올라 버렸습니다. 못 삽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저와 아내와 독일에 사는 저희들은 가격에 민감합니다. 가격에 민감합니다. 보통 아내가 장을 이렇게 보게 되죠. 저는 언제나 아내 장을 가는데 쫓아갑니다. 제가 장 보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축구는 2시간 동안 해도 하나도 안 지치는데 시장 가면은 카트 이렇게 끌면서 10분만 가도 헥헥거리면서 언제 다 봐? 언제 끝나? 이게 저의 편입니다. 왜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내 혼자 장을 보러 가게 할 수 없죠. 포토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무거운 물건을 제가 들어야 되기 때문에 운전을 해주는 운전사로 제가 가야 되니까 함께 갑니다. 아내가 딱 타서 가장 먼저 하는 얘기가, 여기 아내가 있으니까 뭐 하나 애누리 없이 아주 분명한 얘기입니다. 딱 타면은 아내가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거리 가게부터
여러분은 그 사거리 가게가 어딘지 모를 겁니다. 근데 안에는 목표한 그러한 마켓이 있지만은 사거리 가게부터, 그 사거리 가게는 알디, 네토, 카플란트, 이것은 독일의 마켓 이름인데, 이런 마켓에서 유통기한이 거의 끝나가는 것들이 집 앞에 모이는 곳이 그곳인데, 그곳에서는 한 5배, 10배 정도로 엄청나게 싼 값으로 들어와서 그것을 먹다가 버려도 안 아까울 정도로 무지하게 싼 곳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이, 여보, 먼저 사거리 가게로. 그래서 우리는 그 사거리 가게 이름도 모르지만 사거리에 있는 가게로 갑니다. 왜냐하면 가격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식구들을 먹이기 위해서 저희가 물건을 사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과 교회 집사님들에게 뭐 사라고 하면 절대 못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별로 개념이 없으신가 봐요. 그냥 어디 가서 파 사면 사고 뭐 사면 사고 그냥 사는데, 저와 아내는 가격에 민감해서 교회 재정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세일 나오는 거, 저희는 가격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격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가룟 유다입니다. 그가 보았을 때 마리아라고 하는 이 아가씨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오늘도 경배 찬양 이렇게 하는데 의도적으로 하셨나요? 아니면 딱 맞았나요? 뭐든지 모르지만은 오늘 너무나 은혜로운 찬양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이렇게 부을 때 이것을 본 가룟 유다는 즉각적으로 돈 계산이 나왔습니다. 견적이 나온 겁니다. 저거 300데나리온인데, 그리고는 마리아를 꾸짖는 것이죠. 어찌하여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느냐, 이와 같이 꾸짖고 있습니다. 그는 가격에 민감했습니다. 곧바로 그는 가격이 나왔지 마리아의 심리 상태를 알지 못했습니다. 마리아는 누굽니까? 그의 누이 마르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의 오라비 나사로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셨으니 우리 가정 가운데 아픈 자를 회복시키고 치료시켜 주셔서 감사한데, 이러한 아픈 자 정도가 아니고 죽은 내 오라비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으니 우리 주님께 그 어떠한 값진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는 이러한 마리아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아니 저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 마리아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은 가룟 유다의 스승, 선생님 아닙니까? 지금 선생님이 발을 내밀고 있고 머리칼로 이렇게 씻겨주고 있는데 그런 얘기하면 선생님이 좀 민망하지 않습니까? 그 선생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말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가난한 사람을 팔고 있습니다. 향유를 파는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의 이름을 팔아서 마리아를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목요일 날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하죠? 파면, 자꾸 파문이라고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파면. 하여튼 모든 일들은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어차피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니까 알아서 하실 거야 하면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과연 정치인들 가운데 암수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암수를 구별하기 어려워. 과연 이것이 뭔가 진리인지 거짓인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 저 그 얘기하면 그냥 속이 올라올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도 그러리라고 생각됩니다. 국민을 위하여, 국민을 자꾸, 아니 나도 국민인데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도무지 나를 끌고는 왜 내 이름을 팔아? 지금 가룟 유다는 가난한 사람을 팔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나 그렇게 도와달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그거 우리 주님의 장례를 위한 준비니까 그냥 하세요. 저 한 푼 안 줘도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가룟 유다는 가난한 사람을 팔고 있습니다. 정치인도 혹시 국민을 팔고 있지는 않는지요?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가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가격에 민감했던 사람입니다. 마리아 가격 몰랐을까요? 순전한 나드 한 근의 가격을 그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발을 씻는 한 번의 일회용으로 사용하기에 그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그가 몰랐을까요? 다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 예수님이 우리 가족에게,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일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가격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우리 주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난 25년간 권 목사, 그대는 무엇을 하고 살았는가? 가격으로 산 것이 아니고 가치로 살아왔지 않았는가 하면서 저는 저희 교회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비싼 게 무엇일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 가장 비싼 것이 무엇일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서 가장 비싼 것은 뭐가 가장 비쌀까요? 강대상, 혹은 피아노가 그랜드 피아노니까 이게 가장 비쌀까? 아니면 방송 시스템이 가장 비쌀까? 저희 라이프지 교회에서 가장 비싼 것을 여러분에게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사실은 가장 싼 겁니다. 아니, 싸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이건 가격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잘못될 수 있어도 이겁니다. 일단 한번 볼까요?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오, 그랜드 피아노가 진짜 그랜드하게 나왔습니다. 굉장히 넓게 이렇게 나왔는데 보통 삐죽하게 나왔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저희 라이프지 교회, 독일에 있는 라이프지 교회 본당에 놓여 있는 피아노입니다. 저희가 교회 건물에 들어가게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17년 전 2008년에 들어갔거든요. 그 전에 1, 2년간 공사를 하는데 특별히 학생교회이기 때문에 돈이 전혀 없습니다. 제로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은행에 돈을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빌리게 되었고, 그리고 건물을 이렇게 고치는데 바닥 공사, 저 보이는 거 있죠? 이거 제가 다 했습니다. 칠하는 거 어떤 한 형제가 함께 이 모든 것, 눈에 보이는 이 마무리는 저희가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은행은 뼈대만 해주면 우리가 어떻게든지 노동력으로 하겠다고 말이죠. 그 교회 형제 자매들이 함께 이렇게 하는데 한쪽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랜드 피아노는 어디 둘 거냐고. 저한테 한 얘기는 아니지만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웃기고 앉았네. 아니, 지금 건물 할 이런 돈도 없는데 무슨 그랜드 피아노를 넣느냐고. 하지만 모든 교회 건물 공사가 마친 다음에 그들이 옳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은 모든 이러한 전문적인 예술가들이고 연주자들이고 하기 때문에 피아니스트, 세계적인 이런 피아니스트 같은 그런 사람들이 피아노를 치는데 업라이트를 두고는 피아노를 칠 수 없는 겁니다. 가서 바이올린을 하고 플루트를 하고 무슨 악기를 하는데 그랜드 피아노와 더불어서 제법 연주용으로 나와야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피아노를 하는데 피아니스트들 여러 명이 이 피아노 가게를 많이 돌아다니고 수소문하면서 피아노 가운데 제가 그 다음 브랜드는 알지 못하지만 제 머릿속으로 가장 비싼 브랜드는 독일에서 나온 슈타인웨이. 슈타인웨이. 그 슈타인웨이 소리가 나는 야마하. 왜냐하면 슈타인웨이는 너무 비싸니까, 그건 억대가 넘어가니까 슈타인웨이는 아니고 슈타인웨이 소리가 나는 일본 야마하가 좋다고 해서 그 야마하를 구입을 했습니다. 교회 대회비지만 여러분에게 슬쩍 얘기하면 2,500만 원 주고 샀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비싸죠. 이거 여러분 오늘 주제 파악 계속 핵심 주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 가장 비싼 것은 2,500만 원짜리 저 그랜드 피아노였습니다. 하지만 수년이 지났을까요? 바뀌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겁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 그림입니다. 라이프지 소개를 지금 이 시간 많이 할 수 없지만은 조각만 말씀드린다면 전 세계 미술계 이론과 학파에 있어서는 지금 최고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많은 화가들이 이렇게 라이프지로 몰려 들어왔고 지금도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약 한 14, 15년 전에 그때에 여러 화가들이 왔는데 그 화가들 중에 한 명이 저희 교회 건물에 머물렀죠. 전혀 이전에는 교회를 다니지 않은 분인데 그때부터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하더니 바로 저 공간에 저 그림을 그려놓기를 원했습니다. 제게 와서 목사님, 이 교회 제 그림을 기증하고 싶은데 바로 이곳에 이만한 사이즈로 제가 기증해도 되겠습니까? 물론이죠. 감사합니다. 꼭 기증하면 저희가 당연히 여기다가 이렇게 걸어놓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그림을 만들었는데, 이건 말이죠, 광목천으로, 그 광목천에다가 무엇을 발랐냐고 하면은 호분이라고 하는 조갯가루, 조갯가루, 이것을 빻아가지고 포드랗게 빻은 것을 악교를 붙여가지고, 그리고는 송진 태운 거, 이 먹가루를 함께 묻혀가지고 딱 보면은 무슨 수묵화처럼 됐죠. 이것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딱 보면은 이게 반영구적이고 너무나도 멋진 작품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방에 가니까 여러 그림들이 이렇게 있었죠. 저희는 주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 부모님이 오고 가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분이 이 그림을 보고 필히 딱 꽂히셨어요. 그러면서 이 그림을 그린 이가 누구냐 해서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죠. 3층 방에 있는 꽤나 널찍한 방에 그분이 그림을 그리고, 크고 작은 많은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그분에게 이렇게 소개를 시켰습니다. 그림을 사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굉장히 궁금한 게 이 그림 값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가격과 가치에 대해서 흐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가격이 궁금했는데, 제가 이 화가에게 그림 값을 묻는다는 것은 천박한 일입니까? 천박하지 않은 일입니까? 제가 너무 초등학교 질문하나요? 좀 천박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거 얼마짜리예요? 여러분, 이거 그렇게 묻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묻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결코 묻지를 못했죠. 그런데 마침 한국에서 오신 학생 부모님이 거기에서 가격을 묻는데, 제 귀가 굉장히 쫑긋거리면서 들었는데, 한 호에 30에서 40만 원. 저는 그때 미술품의 가격은 호로, 즉 엽서 크기 하나로 가격이 기본이 측정된다는 걸 들었습니다. 요거 하나에 30에서 40만 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갈 수는 없었고, 얘기를 다 듣고 어느 정도 헤어진 다음에 본당으로 얼른 쫓아가 가지고 이렇게 재어봤습니다. 이렇게 얼마짜리인가. 저는 가격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입니다. 요거 얼마짜리인가 했더니, 아까 이 피아노가 2,500만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조금 가격을 한 5% 10% 더해 한다면은 저거 5천만 원짜리입니다. 그런데 가격은 그냥 좀 무시해서, 멸시해서 얘기하면 그냥 조갯가루 바닷가에서 갖고 와서 빻아가지고 조갯가루, 그리고 송진 태워서 만든 먹가루, 이런 거 해가지고 그냥 풀 발라가지고 광목천에다가 저 그림 그리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마 원가는 아마 10만 원 정도 될까? 한 20만 원 정도 될까? 아니, 그런데 이 가격이 5천만 원이라지 않습니까? 제가 그러면 이거 말이 됩니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술 작품은 뭐가 값이다? 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죠? 예술 작품은 뭐가 값이다? 부르는 게 값인 겁니다. 부르는 게 값인 겁니다. 저는 25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계속 이 가격을 가치로 바꾸고, 제가 하는 모든 일에 이 모든 가격들을 가치로 바꾸고, 모여드는 많은 예술적인 그러한 달란트들을 갖는 우리 청년 형제자매들의 이 가격의 사람들을 가치로 바꾸고 하는 그런 일을 했죠. 이 그림이 5천만 원이지만 이거보다, 이 가격의 용어가 자꾸 나오는데 어쩔 수 없죠. 더 비싼 거를 하나 더 제시하겠습니다. 한번 마지막, 어떻습니까? 아마 그러실 겁니다. 그럴 줄 알았어. 뭐 목사는 다 하는 얘기가 뭐 결론은 버킹엄 다 아시죠? 우리 청년들에게 버킹엄 얘기했더니 잘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결론은 버킹엄, 뭐 기성복 이렇게 찾다가 역시 버킹엄, 옷이 좋다 하는 버킹엄인데, 목사가 과연 버킹엄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제시했을까요? 이 십자가는 가격으로 따지면 목재상에서 나무 2개 그저 갖고 와서 붙이면 되는, 어쩌면 한 몇만 원 정도면 끝날 수 있는 그러한 나무 십자가입니다.
저희 교회 본당에 걸려있죠. 31자는 너무 궁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31주년 되었다는 겁니다. 작년이 30주년이고 올해가 31주년. 그래서 독일에서 오기 전에 사진을 딱 찍었는데 31자까지 이렇게 있네요. 31주년 되었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는 지금으로부터 약 28년 전 1997년 될까요? 1997년? 그때에 이 라입지라고 하는 곳은 참으로 할 얘기가 참 많지만 다시 쪼가게 얘기를 한 가지 한다면은 독일 통일이 시작된 곳입니다. 동서독의 통일이 시작된 곳이 라입지이고, 라입지가 동서독의 통일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남북한을 위한 기도회, 통일부에서도 오고 또 다양한 많은 일들이 이 라입지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28년 전에 북한 목사님들과 남한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통일을 염원하는 통일 예배를 드린 곳이 바로 니콜라이 교회입니다. 독일 교계에서 북한 목사님을 초청하고 남한 목사님을 초청했는데, 북한에서 목사님들이 올 때 횡으로 된 나무를 북한에서 가지고 오시고, 그리고 남한에서는 종으로 된 이 나무를 갖고 와서 라입지에서 둘이 짜맞춰 가지고 만든 게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목재하고는 다르죠. 하나는 북한에서 가지고 오고 하나는 남한에서 가지고 와서 우리가 다 목사님들입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대한민국의 통일을 염원하는 그러한 역사가 담겨 있는 나무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무 십자가를 그저 목재상에서 살 수 있는 가격으로 그 가격을 정하지 않습니다. 이 속에서는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역사는 허물어질 수 있지만 이 십자가는 가격으로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격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300데나리온, 견적이 나오죠. 이건 얼마짜리, 피아노 얼마짜리, 다 나옵니다. 하지만 예술 작품 속에서는 값을 매길 수가, 부르는 게 값이라면 지금 이 십자가는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값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는 것을 십자가 값을 매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 보혈의 피를 어떻게 십자가 값을 매길 수가 있는 거겠습니까? 건강이 필요한 사람에게 장기 이식을 하기도 합니다. 신장도 떼어주죠. 그리고 간도 나눠주기도 합니다. 각막 기증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막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할 때에 돈을 받는 일은 없죠. 장기 기증을 해주고 혹은 신장을 기증해주고 할 때 돈 거래가 있다면 이것은 불법입니다. 그거는 가격으로 쳐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부르는 게 값이라서 내 신장을 그러면 3천만 원에 사라, 5천만 원에 사라, 이거 얘기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짜 귀한 것, 진짜 이건 생명되는 것, 진짜 이 아름다운 것은 이것은 공짜입니다.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을 때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는 무료로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때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주신다는 것은 무료입니다. 그것은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이죠. 말씀을 서서히 후반부로 가면서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 저희 교회에서 가장 비싸다고 얘기하기는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인데, 저희 하는 모든 일들이 그런 일이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라입지 25년 동안의 삶의 사이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전 보통 학생들이잖아요. 한국에서부터 연락이 옵니다. 매달 며칠 라입지 공항으로 밤 11시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제가 나가죠. 그래, 언제? 내가 나갈게. 가자마자 이제 또 독일로 이번 주에 이제 가게 되는데, 가자마자 지금 한국에서 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밤에 나갑니다. 이거 밤에 가서 픽업을 하는데 돈을 받으면 이건
여행사 직원이죠. 오게 되면은 아내가 교회 게스트룸에 잠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이부자리를 준비하고 물을 넣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줍니다. 와서 자게 되죠. 이거 무료입니다. 이거 돈을 받으면 숙박업소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밤에 늦게 왔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사택으로 불러서 독일 빵을 먹습니다. 커피와 빵과 치즈와 이런 것으로 잘 대접을 함께 합니다. 이거 돈을 받으면 레스토랑이죠.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무엇을 해야 되지? 언어 등록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자 받는 거 해야 됩니다. 전화기 열어야 됩니다. 기타 등등 와서 기본 삶을 위해서 해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돈을 받으면서 한다면은 이것은 정착까지 하게 되는 유학원을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 저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전부 다 가격으로 환산하면 다 돈이 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한데 어느 날 라입지히에서 있었던 한 집사 부부, 젊은 집사 부부, 학생입니다. 다른 도시로 갔고, 그리고 얼마나 생활력이 강한지 유학원을 그는 차렸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이제 못 보고 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하면서 목사님, 제가 유학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자매가 라입지히 공항으로 저녁 몇 시에 이번 주 금요일 날 도착할 겁니다. 목사님이 꼭 픽업을 나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래, 걱정 마, 내가 나갈게 했는데 모든 얘기 다 마치고 마지막 하는 얘기가, 그리고 목사님 은행 구자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비를 제가 넣어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그때 저 사실 화 안 내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때 화를 냈다고 해도 그 정도가 그냥, 아니 저기 조집사 그게 무슨 얘기야? 무슨 수고료야? 절대 그러지 마. 안 나가. 안 그러면 안 나가. 내가 나가서 픽업할 테니까 걱정 마. 이게 제가 굉장히 화를 낸 거예요. 예. 제 33년 동안 아내하고 지내면서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예. 그리고 63년 동안 살아오면서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사람에게 화 안 내고 그래요, 저. 그런데 이 친구에게 굉장히 큰 화를 낸 게, 조집사님 그게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해? 내가 그냥 나갈 거야. 만약에 수고료를 넣는다면 난 안 나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나갈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가격과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가격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름비를 써가면서 그 밤에 나가야 되고 아침 식사를 먹여주고 여러 가지 일들 하는 거, 이거 전부 다 가격으로 환산할 수 있지만은, 하지만 저는 가격이 아니고 가치를 바라보고 있고 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있는데, 아니 이 친구가 저를 천박스럽게 가격의 사람으로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어찌 제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 갈 때, 마치 우리가 이 십자가에서 보는 것처럼 십자가를 통과해서 갈 때 모든 것들이 세속적인 것도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형편없는 것도 강하게 될 수 있는 것이고,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밥을 먹이고 픽업을 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로 함께 되게 될 때에 이것은 더 이상 가격이 아니요 가치가 되는 것이죠. 십자가는 다 바꾸어 버렸습니다. 수치를 자랑으로 바꾸어 버리고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어 버리고 죄를 의로 바꾸어 버리고 십자가의 그 고통과 그 슬픔을 기쁨과 환희로 바꿔버리는 것이 이 십자가입니다. 그러기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에는 가격의 사람이었는지 모르지만은 가치의 사람으로 바꾸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마리아는 가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향유를 가격 따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의 가치는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마지막 아까 성경 구절 읽었었는데, 그런즉 너희가 뭐죠?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사업들, 우리가 하는 일들, 우리가 하는 가정 일들, 무슨 일을 하더라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그 타겟이, 그 타이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되면 가격이, 가치로 바꿔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 성경 구절, 전 가끔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후에 이제 은퇴할 날들이 있을 텐데, 은퇴하기 한 10주 전서부터는 제가 평생 말씀을 전해오면서 가장 귀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10대 성경 구절을 아주 끝에서부터 차분하게 해서 마지막 딱 하이라이트로 딱 하고 은퇴 딱 하리라 생각하는 10개 성경 구절이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9등, 10등짜리 있잖아요. 이건 11등, 12등하고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해요. 어떨 땐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그런데 견고하게 있는 1등, 2등, 3등 쭉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저의 인생 철학과 목회 철학과 그리고 제 삶의 스타일이 딱 맞기 때문에, 저는 강대상에서 외친 것을 집안에서나 또 이런 일상생활 속에서도 함께하고, 보통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도 삶 속에서 있었던 것을 이 강대상에 끌고 오는 것이지, 영 아르헨티나 저쪽 끝에 있고 아프리카 어디에 있었던 모르는 사람 얘기를 끄집어 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내 삶 속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일상생활 속에서 있었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통과시키게 될 때 이것은 가장 아름다운 일들이 되는 것이지요. 예배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닙니다. 이제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는 나의 날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로드스데이라고 하는 이 주의 날, 주님의 날과 같이 평일에도 주님의 날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러한 예물, 이것만 하나님의 예물이 아니고 내가 오늘 사용하는 그 물질조차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고, 전 10가지의 이런 성경 구절 같은데 바로 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제가 결혼하기 조금 전에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전도사 시절에 권전사 결혼하는구만, 내가 선물 하나 줄게 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펴봐 딱 했더니 보니까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고 제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제 결혼이 10월 31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성경 구절 그것도 외우기도 좋고, 10월 31일 10장 31절 고린도전서, 오케이.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요리사가 있습니다. 요리 가장 낮은 수준의 사람은 가격을 보는 사람입니다. 요거 팔아서 마진 얼마 남기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요 수준이 아니고 요리를 했는데 이 요리를 먹는 사람이 맛있게 즐겨주고 너무 맛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요리를 하셨어요? 했을 때 요리사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요리를 다 해주고 상품이 나왔는데 보니까 밥만 먹고 가면은 얼마나 기분 안 좋겠습니까? 가치를 알아주는 요리사의 가치, 그거보다 수준이 더 높은 것은 요리를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학교에서 가르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된다면 그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교회에 있는 친구들은 음악 전문가들입니다. 바이올린, 첼로, 오만 악기들, 그리고 성악들, 그들이 이렇게 해서 무대에 서서 돈을 번다고 생각하면은 천박한 예술인들입니다. 그거 하려고 음악하는 사람들이 결혼해가지고 애들한테는 다 음악 안 가르친다고 얘기합니다.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먹고 산다고요? 그럼 뭐하러 음악합니까? 하지만 이 예술 세계가 좋아서 그렇게 뛰어들었고 음악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천박하게 가격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치로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 개런티를 주면서 이거 100유로에 해주시겠어요? 노래 한번 해주시겠어요? 30만 원 드릴 테니, 몇십만 원 드릴 테니. 어떠한 이는 그럽니다. 아닙니다. 저 돈 받지 않습니다. 그냥 가서 봉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집사님, 성악하는 분에게 물었죠. 아니 그래도 개런티 한 20만 원, 30만 원 한번 노래하는데 그거라도 받고 가면은 좋지 않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저 그렇게 받으려면 안 갑니다.
아니면은 그냥 가서 무료로 합니다. 왜냐고 하면은 제가 그 돈 받고 가면은 사람들의 평가가 저 성악가는 부르면은 그만큼 주면은 부를 수 있는 사람으로 아예 딱 낙인이 찍히기 때문에 가격 설정을 안 하고 가치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친구들에게 계속 가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또한 남아있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비싼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데 비싼 사람들인데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부르는 게 값인 사람, 그 가치가 너무 커서 부르는 게 값인 사람, 아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부르는 게 값이 아니라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러한 사람. 이제 오늘 예배드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무슨 일을 하십니까? 무엇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가격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사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 가룟 유다 300데나리온 가격이 나왔습니다. 마리아, 주님, 그에게 있었던 가장 귀한 것을 우리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 어떠한 것과도 그것도 주님과 비교될 수 없는 것이기에 가치를 보았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 살아가게 하실진데 주님, 가격의 사람이 아니요 가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가격과 가치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통과하고 그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주님,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강북 제1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권속들, 우리 모든 교우들 삶 속에 풍성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